믿음으로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요. 원래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7장부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글로의 집을 통해서, 집 사람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설명해서 답을 해주는 편지였고요. 또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성도들이 직접 편지로 물어온 내용에 대해서 7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5번째인 성령의 은사, 총 12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등장하면서요. 과연 그렇다면 최고의 은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13장의 주제요, 제목입니다.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어떤 큰 은사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또 내 몸을 구제하는 데 내어주고 목숨에 내어줄지라도 헌신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랑의 은사,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아가페,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요, 지금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 8절까지 내용 중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걸 나누었고요. 오늘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1번을 밑으로 약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보니까 그림은 안 보이고 1번까지 보이길래 1번만 따라서 읽겠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란다. 집에 계시는 분도 따라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란다. 여러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 사람들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당시의 모든 초대교인들이 다 아는 그 아가페 사랑은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2가지를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요,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는 이 믿으며라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 또는 믿다 할 때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고 명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분은 그냥 그저 좋은 강의나 듣고 좋은 말만 들으러 오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 대상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라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라며는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엘피조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엘피조는요, 기대하다, 희망하다, 자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 이걸 엘피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바라는 것은요, 따로 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믿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란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한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한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바라는 것을 엘피조, 피스토스라는 두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는요, 이것을 에드워즈식으로 또 기독교식으로 바꾸면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의 모든 은혜들은 함께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간에 의지하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요, 기독교의 모든 은혜들, 우리 사랑의 가장 큰 은사죠. 모든 은혜들, 은사들은 함께 관련되어 있고 또 서로 간에 의지하고 연합되어 있어서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안 나타나면은 그건 완성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뜻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의 은혜가 어떻게 하나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따라 읽겠습니다. 성도의 모든 은혜는 연합되어 있다. 가정에 계시면 따라 읽으십시오. 성도의 모든 은혜는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 앞에는요, 모든 것을 참으며 뒤에는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다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다른 양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할 때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믿음과는 관계없고 여러분 그냥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예언을 한다면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여러분, 또 사랑의 은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없고 그저 나의 오지랖과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모든 은사는요, 하나로 연합되어서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함께 동행하고 언제나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2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도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마음이 넓고 사랑도 많아서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가페는 될 수 있지만 해 아가페 십자가에 구워놓는 참된 생명력 있는 사랑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나처럼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의 사랑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갑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이 있지요. 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지요. 친한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믿고 신뢰가 가면은요, 무슨 말을 해도 예 하고요, 다 듣고 경청하고 또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아지면은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의심이 가고 또 답답하고 불안정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머리가 크다 보면은요, 사람이 지식이 많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생겨서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니까.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더 심합니다. 아버지의 말보다 네이버나 유튜브에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만 실수하면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요즘 아버지의 권위는요, 점점 지식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만 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안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여러분 다른 은사들은 하나입니다. 은혜와 은사들은 띄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은사가 떨어지는 그 순간 은사는요, 더 이상 제9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얘기했고 은사는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했는데, 은사는 에드워드 목사님에 의하면 턱시도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사람은 안 변해도요, 옷은 멋지게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속사람이 변했어도요, 옷을 꼬지지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속사람도 변하고 이 겉옷도 바뀌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과 같은 것이 은사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은혜는 우리 마음속의 인품과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기보다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없는 은사는요, 여러분 의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려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것이 은사가 고통이 되어버리고 힘듦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은혜가 임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요, 그것은 의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은사는 하나이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은혜들을 연합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은혜들이 모두 함께 서로 간에 의지하는 것은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사랑을 촉발시킵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촉발시킨다 그러죠. 발화시킨다. 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만들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또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이 바로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데 무엇으로 부어질까요? 바로 성령의 은혜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희생하게 되고, 연단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가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 이런 모든 은사들은요, 여러분 서로 하나 되어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서로 함축된 은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요, 다른 은혜들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중구난방으로 뛰지 않고 한 분 하나님, 한 분 십자가, 하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 신천지도 전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교단이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신천지입니다. 그 신천지도 말씀대로 하고 우리도 말씀대로 하면 누가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주의라는 것은 틀린 것이지만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개혁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엄주의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칼빈이 성경을 쓴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의 성경 해석을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개혁주의에서 개혁파들이 교회를 바로 세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개혁주의, 칼빈주의, 정통파 신앙들이요, 가장 성경을 성경대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신천지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전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악마의 편집이 돼서 또 신천지 가라 그럴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보다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대로는 이만희가 잘못 해석한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그건 신천지 파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대로는 역사와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그 진리대로,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연구할 때 칼빈 주석을 보고요, 늘 성경을 연구할 때 개혁주의 정통 주석을 보고, 조금 시간이 더 남으면 좀 자유주의자들이 쓴 책도 보고 주석을 여러 번 봐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정통파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에 가진 에드워즈 목사님과 같은 이런 신학자들의 또 목회자들의 설교를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안다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가 느낀 걸 가지고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보편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많이 논쟁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는 뭐 많이 친해졌는데, 한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된대요. 왜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요,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가니까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노트북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너무 많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신대원 가면 노트북이 필요하거든요.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학교 컴퓨터가 터무니없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그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요, 기도를 했대요, 새벽에. 근데 마침 앞에 장로님이 계시더래요. 하나님 노트북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더니 장로님이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사주셨대요.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거 봐라, 이거 잘못된 기도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속으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해서 되느냐. 그래서 통성 기도는 하면 안 된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의 그냥 보편적인 잘못된 예화를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내가 느낀 걸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보편적인 진리, 이 카톨릭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편성을 갖고 있는 교회거든요. 보편적인 정통적인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이라는 뜻은 말씀으로부터 정확한 은혜를 가져와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함께 나눔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도해 가는 거,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두 번째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은혜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한 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요. 그것을 주신 분은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같은 역사적으로 나가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사랑의 은사와 많은 은사들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심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회개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 겸손함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이런 신비적인 은사도 생깁니다. 달란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근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은사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시는 은사는 한 분이 주시는 건데, 성령께서 각각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더 좋은 은사를 여러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그럼 신앙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느끼고 싶어.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보다 교회에도 훨씬 열심히 봉사하고 싶어. 그러면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바라는 것은 괜찮은데, 은사 때문에 시기하고 시험 드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는요, 모든 은사가 여러분 동일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은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의 법칙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유익되게 달려갑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은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간음은 높이 평가하고, 또 간음은 모든 것을 다 평가하지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회자도요, 여러분 바람이 나가지고 간음하게 되면은 사임해야 됩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요, 탐심이 생겨서 다른 것에 마음을 품으면요, 그 누가 알겠어요? 그거 어떻게 찾아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그만두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현재 미투 운동과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음이 가장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요, 더 우선순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간음보다 더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안식일 안 지키고 딴 데 가 있으면 그 사임의 대상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노래방 가고 노래 부르면은 사표 내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옛날에는 더 큰 거였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 간음이 더 큰 게 됐어요. 이제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뭐가 더 큰 게 될지 몰라요. 시대와 때와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해가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모든 은사와 은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다 집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요,
우리의 은사가, 나의 달란트가 교회를 어렵게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이 교회에 반하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요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적이며, 하나님의 은사는요 연합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움직이는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그것을 움직이게끔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은혜는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저는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어떤 분들은 앞에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너는 앞에서 서서 설교했으니까 높은 자리에, 너는 부엌에서 그냥 설거지했으니까 낮은 자리에,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설교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맡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뜻도 아니죠. 하나님이 나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굳이 이거 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에는요 이 목회자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중세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중세는 카톨릭이었죠. 여러분 개혁주의가 오기 전에 카톨릭 시대 중세에 어떤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목회자들은요 먼저 수도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혼자 수도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자 굴 속에 가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수도하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이 친구와 함께 모여서, 요즘 모여서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요 그렇게 올라가서 수도사가 먼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요 소문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모든 문제가 없고 수도사가 되면은요 그 중에서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데, 교회에서 청빙합니다 지원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요 잡아오자. 이 법적으로 중세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우리 교회에 청빙하자. 그러면 경찰들, 그 당시에 군대들과 함께 그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안 잡혀가려고 도망가는 목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책들을 보시면요 그거에 대한 아주 재밌는 책들이 나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송 책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책들을 보시면요 중세 때 이렇게 신실한 사역자들이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납치, 보쌈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갈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지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이런 진실한 신앙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썩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다 사랑해서 난 낮은 자리가 좋은데 그냥 막 어딘가 들어가고 싶어서 더 큰 데 가기 위해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려서 이거는 뭐 신앙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목회자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해서 숨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이 교회에 목회가 필요한데 아무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다 자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경찰을 동원해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마산 동산교회는 누구누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합니다 하고 나라에 제출을 하면은요 경찰이 잡으러 가요. 왜요? 안 온다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이렇게 있었던 시대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요즘은요 자리가 없어서 힘든 시대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본질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직분이 지휘가 돼서요 위로만 가려고 얘기하지, 정말 겸손이 낮아져서 정말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큰 은혜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 사랑을 삶에 적용하라. 한 번 더요. 그 사랑을 삶에 적용하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심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믿노라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아직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회심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은혜로 또 다른 은혜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걸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저는 은사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나의 행동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과연 내가 그때 잘했을까?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후회할 때도 있고요.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건 모를까요? 아니요. 찬양하시다 보면 찬양이 기도고 찬양이 예배고 찬양의 그 가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틈엔가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 삶이 과연 맞는 걸까? 어떤 분들은 성실히 일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달란트. 그러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마르다처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 저건 뭐하고 있는 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과연 이게 열심히 하는 것이 맞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남들이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든데 본인은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깊이 기도하기도 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방언은 인정하고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다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요, 내가 기도 속에서 나를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그때 그 모든 행동들이 맞나 틀리나 나의 은사로 다시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꿔가고 또 바꿔가고 내가 정말 회심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은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누구를요? 성령으로 같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성도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늘 연합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지, 또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것만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깊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은사가 정말 그 사랑에 합한 은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은사와 은혜를 얻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